저번 금요일 날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설교를 픽업해 내 보니까 같은 본문에서 설교를 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바꾸려면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You will listen to different sermons from the same passage. It's a blessing, right? 같은 설교 본문에서 두 설교를 듣게 됩니다. 구두쇠로 소문난 한 농부의 집에 가난한 사람이 일하러 갔습니다. 그가 해질 때까지 종일 일한 후에 농부가 주인에게 품삯을 달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내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이튿날 그는 다시 주인을 찾아가서 품삯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내일 주기로 했잖냐. 그래 당신도 오케이 했잖아. 내일 계속해서 내일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실화는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우화 같지만은 우리에게 결코 내일은 오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은 내일로 미루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내일 미뤄도 좋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절대로 내일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 하면은 참 비참한 병이잖아요. 옛날에는 문둥병 그랬는데 이 병에 걸렸다 하면은 가정에서 격리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심지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불쌍한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단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이 사람 아직 나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문둥병 환자였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또 축복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요. 그저 하는 말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 말만 하셨습니다. 이 말 듣고 저들이 가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 다 나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10명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고침받고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질문했는데요. 분명히 감사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병이 재발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너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계속해서 문둥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상당히 그 섭섭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9의 변명이라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9명 어떤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 가서 정밀 검사해 봐야 되겠다. 지금 금방 나았지만은 이게 나았는 것이 확실한지 아니한지 닥터한 데 가서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야 되겠다. 정밀 검사해 봐요. 상당히 의심 많은 사람이죠. 내가 나았다는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못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 재발할 가능이 있으니까
며칠을 기다리고 한번 지켜보자. 상당히 신중론을 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고, 그 다음은 낳고 보니까 사람 마음이요. 아, 내 병은 문둥병이 아니라 특별한 피부병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내 병이 낫는 것은 예수님이 고친 것이 아니라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아마 저절로 나아서 자연 현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낫고 난 후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니까 나의 집과 나의 은행의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와 내가 지금 내 부동산 어떻게 됐는지 빨리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낳고 보니까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와이프나 자기 남편이나 아들, 딸, 식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오지 못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낳고 보니까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특별히 해준 게 없잖아. 기도해 준 것도 없고요, 안수해 준 것도 없고, 그저 제사장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네 몸을 보혈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약을 준 것도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리 감사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감사 생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심령은 너무나도 복된 심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문둥병자 옷 그대로,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낳자마자 바로 이미디틀리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감사했습니다.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낳자마자 내 험한 모습 이대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최우선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감사하지 아니할 명목과 이유가 핑계가 훨씬 많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는 빵 굽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빵을 굽는 것은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빵을 굽지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보다도 감사하지 아니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와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감사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런 시대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이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리고 주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는데요, 9명은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고요. 여러분, 육신의 고침 받았으면 살다가 또다시 병들어 죽고 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재산이 막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여러분 체면이나 위신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성경의 다윗을 보면요,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고 출애굽을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했고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모든 일들을 돌이켜볼 때 이 시간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더욱 큰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